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가을 사역의 역동성이라는 과목을 맡게 된 교수 김수영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만나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수업의 기간은 9월 7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까지 15주간 진행이 됩니다. 제 담당하는 제 이름은 김수영이고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에 시카고 북쪽에 있는 에반스톤 게렛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치고요. 그리고 올 3월 18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영국 귀국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2005년도에 시카고에 교회를 개척했고 10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2005년도 박사과정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지금 현재 만 5돌을 조금 못되고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와서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고요. 저희는 지난 3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남편과 저는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에 적응하느라 많이 바쁘기도 했지만 평소에 미국에 있을 때 애착과 관심을 가졌던 센츄럴 신학교에서 이번 학기 다시 강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수업은 오피스 아워가 따로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업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저에게 질문이 있는 분들은 언제고 이메일을 주십시오. 한국과 미국에서의 시간차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늦어도 하루 이틀 안에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수업 강의 계획서에도 나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아래와 같습니다. 신대원 사명에 대해서 먼저 짚고 과목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츄럴 신학대학 침례신학대학원은 여성과 남성들에게 성경적 지식을 갖추고 신학적인 입장을 또렷이 표현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예민하고 세심하며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생각을 하고요.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킴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데 준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업에서 우리는 성경과 신학을 토대로 영성을 연구하게 되고요. 또 학생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전받고 다른 사람을 영적인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섬세하면서도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수업 과정에 있을 목회 실습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지식들을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 사역과 현장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여러 인간관계와 목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하며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배울 것입니다. 수업의 개요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요,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습한 신학들을 접목하고 그래서 전문자적인 실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맨 처음 하실 것이 목회 실습지를 정하고 멘토를 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멘토와 함께 배움을 위한 신성한 약속을 정하실 것입니다. 배움을 위한 신성한 약속은 거창한 이름 같지만 사실은 페이퍼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실습을 앞두면서 목회자적인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번 실습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이고 무엇을 배우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으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기간인 15주 동안 일주일에 최소 5시간 이상, 최대 15시간 이상, 총 100시간의 목회 실습을 훈련하게 됩니다. 목회 실습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1시간 미만의 강의가 매주 진행될 것이고 실습한 것을 발표하고 나누고 평가하며 또 교재의 내용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복습하고 경험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MDB 학생들은 사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실습은 특별히 여러 실습들을 목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습들을 하게 되지만 특별히 3가지, 교회 교육과 교회 행정과 선교 전도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수업에는 패밀리 시스템 테오리가 여러분께 소개될 것이고요. 사례 발표와 분석을 통해서 더 많은 실습 내용의 경지를 넓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업과 신학교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수업은 신학교의 사명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수업입니다. 특히 목회 현장의 상황과 성서에 기반을 둔 목회로 접목시킬 수 있고요. 신학적 헌신과 목회적 경험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면 이번에는 발로 뛰는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목회 현장에 적절한 정확하며 일관적인 신학적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 현장에 대하여 의도적이고 통찰력 있는 신학적 성찰을 하시고요. 조언을 받는 것에 대해 즐거워하고 겸손한 자세, 즉 멘토와 함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돌볼 줄 아는 것도 배우시고요. 그리고 내가 잘했다 하는 자기 도취에만 빠지지 않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인식하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어떻게 내가 그 앞에서 소화해 나갈 것인가를 연습하십니다. 갈등 분명히 있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나 어려운 관계들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대인관계의 역동성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회피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투명하게 하도록 합니다. 책임감을 보이고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하며 신뢰성을 보이는 방법을 배웁니다. 교인과 학생 간의 사회적, 전문적,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합니다. 관계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기독교 영성훈련 수업과 신학의 기초 과목들, 예를 들어 성서학이나 신학이나 목회상담, 기독교 교육, 설교학, 예배학 등을 24학점 이상 이수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즉 졸업을 앞둔 분이셔야 하고요. 8월 30일까지 늦어도 수업 두 번째 주간까지, 즉 9월 20일 전까지는 자신의 목회 훈련지와 목회 조언자를 정하셔야 합니다. 멘토를 정하는데 여러분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멘토를 마음에 두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멘토는 목회 경험이 풍부한 목회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습한 사람의 실습이 헛되지 않고 더 많은 교훈들과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되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어야 되며 실습생에게 충분한 열정과 마음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넓은 나량을 가지신 분이면 좋겠고, 특별히 실습생과 같은 성이면 만남을 갖는데 유리합니다. 여성 실습생인 경우에는 여성 목회자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멘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는데, 멘토가 자신의 역할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것은 학생에게 손해입니다. 멘토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은 실습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멘토의 역할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10주에서 15주 동안 학생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내외의 만남을 갖기로 헌신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30분이어도 좋고요. 또 그 이상이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훈련을 점검하고 학생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조언에 적극적이셔야 하고요. 세 번째, 매주 만남을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일주일 목회 실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학생이 작성하고 오면은 그것을 보시고 밑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실습이 마친 후에 학생을 위한 최종 평가서가 준비되는데요. 이 평가서를 학생이 무들에서 프린트해서 가져가면 거기에 체크해 주시고 밑에 이름을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매주 목회 실습 보고서와 최종 평가서는 사인을 받아서 스캔을 하거나 또는 사진을 찍어서 무들에 올리시면 됩니다. 최종 평가서가 제출이 안 되면 학점을 드릴 수가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업의 가르침과 배움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죠.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리더십은 무엇이고 나의 리더십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목회적 역할은 무엇이고 나의 정체성은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를 성찰하고 또 나의 능력을 개발하며 글쓰기와 대화 방법을 훈련함으로 능력을 좀 더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요. 목회 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패밀리 시스템스 티어리를 접하고 살펴보며 적용합니다. 여러분,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수업, 특히 목회와 관련된 수업, 목회 실습이나 목회 상담과 관련된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들한테 각인돼야 되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목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적인 면모로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확신이 지나칠 때 생길 수 있는 자만심에 도전을 가져셔야 합니다. 소그룹이나 사회과학이나 사적이며 전문적인 경험들이 온라인 수업에선 조금 적게 경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최대한 이것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나눔과 그리고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회에 대한 신학적 숙고 작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멘토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멘토는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사역할 때 아주 필요한 거고 아주 중요합니다. 멘토를 잘 정하셔야 되지만 좋은 멘토를 옆에 두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하시고 그리고 멘토에게 좋은 내용 가지고 유익한 내용을 받을 수 있게끔 자신이 그것을 잘 준비하시고 도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들 계속됩니다. 이 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모든 과제를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완성해야만 합니다. 수업은 15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모두 사용이 기본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과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업로드 하셔야 하고 과목과 관련된 자료들은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자, 활동들에 있어서 점수가 매겨지는 활동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리엔테이션 이미 했고요. 둘째, 100시간의 목회 실습 활동들 말씀드렸어요. 근데 유의하셔야 할 것은 한 주에 최소 5시간 이상의 활동을 실습을 하셔야 되고 최대 15시간 이상의 실습 시간은 적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25, 30시간의 실습 시간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실습을 하셨더라도 실습 시간은 15시간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실습하면서 훈련받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배움에 대한 신성한 약속을 적어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미둘에 가이드를 올렸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보시길 바라고요. 실습을 앞두면서 나의 계획은 뭐고 목표는 무엇이고 나의 마음가짐은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적어서 멘토와 맨 처음 시간 이것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배움에 대한 신성한 약속은 9월 20일 자정까지 무들에 올려주십시오. 2페이지 이상을 넘어가게 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 매주 조언자와의 만남을 갖고요.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무들에 올려주십시오. 일주의 목회 실습 보고서는 무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프린트하신 후에 사역한 내용을 그 안에 적으셔서 멘토를 만나시면 됩니다. 멘토와의 만남에서는 배움에 대한 신성한 약속돼 있던 계획들을 확인하시고 목표들을 확인하시고 실습 내용들을 관련지어서 확인해 보시고 또 사역을 멘토에게 보고하며 질문이나 조언을 듣는 시간을 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매주 독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2주차부터 다음 주부터 14주차까지는 총 13번, 주중에 10번 이상의 매주 주어지는 필독 읽을 거리를 읽고 독서 보고서를 그 주 수요일 자정까지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정도면 됩니다. 요약할 필요는 없고요. 읽은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새롭게 발견한 점, 궁금한 점, 비판한 것 등을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수요일 자정까지 올리셔야 되는 걸 잊지 마시고요. 모든 온라인 강의는 학생들이 여러분 다 읽었다는 것을 가정하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미리 읽는 것은 필수죠. 학기 중에 가장 바쁠 땐 2번의 독서 보고서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학생들은 총 10번의 독서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파일에는 이름을 반드시 앞에 올려주시고 슬래시 한 다음에 몇 주차 보고서다 라고 제목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들 여섯 번째, 온라인 강의가 이제 한 주에 하나씩 나갈 것이고요. 강의를 듣고 복습과제를 하십니다. 복습과제는 퀴즈 형태일 수도 있고요. 짧은 엑세이 형식으로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매주 일요일까지 무들 수업 사이트를 통해서 퀴즈나 아니면 그 짧은 에세이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는 이번 1주차 지금부터 반드시 드려야 하지만 복습과제는 2주차부터 13주차까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2번의 복습과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 이상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 지금 오리엔테이션은 복습 퀴즈나 복습과제에 없습니다.
과제가 없습니다. 한 개의 사례 보고서는 MDB 학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목회 훈련을 하면서 사례 보고서를 쓰고 발표하는 건데요. 목회 훈련을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사례를 정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실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행 간격으로 3페이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이어도 괜찮고요. 가능하면 많이 쓰셔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사례는 반드시 실습 기간 중에 경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경험한 것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 보고서에는 언제 경험했다라고 하는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교회 행정이나 교회 교육과 관련된 것이면 좋고요. 선교나 전도에 관련된 것이어도 좋고요. 제목을 달고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사례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배경 설명이에요. 이 사례가 언제 벌어졌냐, 상황, 시간, 사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안에 어떤 사람이 관련되는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초신자, 설명해 주셔. 여자, 남자, 몇 살, 아이가 있냐, 주부다, 아니면 직장인이다, 어떤 직장이냐, 이런 거 필요한 상황들을 적으시면 되고, 그런데 사례복에 등장한 인물은 모두 가명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사건인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등등 자세한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 어로 형태를 넣으십시오. 사례 전체가 어로 형태이면 좋다, 이건 조금 바뀌어야 되고요. 어로 형태를 중간에 부분에 넣으시고, 그리고 각 문단에 번호를 달아주시면 좋고요. 어록을 많이 달으셔도 됩니다. 진행 상황을 설명하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신문 기자가 상황에 대해서 쓰듯이 그렇게 하되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은 이때 덧붙이지 말아 주십시오. 분의 의견이나 상황은 분석 부분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가지 접근에 따라 분석을 해보세요. 심리학적으로 느꼈던 감정, 이것을 경험했을 때 느꼈던 사람들의 감정, 이런 것을 적어 보시면 되고요. 사회학적인 접근, 억압된 것이 있나, 성차별, 인종차별, 계층차별,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아니면은 영주권을 있는 사람, 오래된 정착민들, 이주자들, 아니면은 막 이주해 오신 분들, 이런 사이에서 오는 차별성들이 있는가, 힘이나 권위, 교회 권위나 교회 권위 조직, 규율들이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가, 나의 문화적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거 적으시면 되고요. 개인적 접근,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배움은 무엇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도전은 무엇인가 적으시면 되고, 목회적 접근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말했을까, 또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사건에 대해서 나의 목회적인 소명에 어떤 도전을 주는가, 목회자로서 딜레마로 일으키는 부분
무엇인가 생각하면 되고요. 신학적 성찰을 넣어 주십시오. 이 가운데 나의 믿음과 헌신은 이런 부분에서 도전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은혜, 죄 구원, 성화 구원, 기도 이런 것들이 내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이해를 돕게 된 점은 무엇이고 관련된 성경 구절은 또한 무엇인가, 이거는 반드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과 예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고해졌는가, 도전받았는가. 자, 모든 MDB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적으셔서요, 10월 18일까지 자정까지 올려주시고요. 올려진 사례 중에서 잘된 것은 선택되어서 전체 학생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제출하신 분의 이름과 내용 안에 수록된 이름, 기관명들은 모두 무기명 또는 다른 이름으로 대체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수업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과 사례 연구에 대해서 알게 되는 모든 분들은 수업 시간 외에 이 이야기를 언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수업이 마칠 때까지요. 네. 자,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들, 출석과 수업 참여 있습니다. 매주 2번 이상 반드시 모두 수업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한 번은 독서 보고서를 내셔야 되고, 한 번은 강의를 듣고, 또 퀴즈나 아니면 응답서를 제출해야 되니까요. 또 주간 일주일 사역 보고서를 또 올리셔야 하니까 2번 이상 3번씩 들어오셔야 합니다. 매일 이 무드를 끼고 사셔야 되겠네요. 열흘 동안 접속 기록이 없는 상황이 3번 이상 반복되면 출석을 안 한 걸로 치기 때문에 이 수업을 이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또 이 수업은 학우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중 질문하기도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웹 게시판에 질문란을 만들 테니까 궁금한 것은 언제든 이 질문란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과 토론 주제를 올린 학생에게는 성적의 가산점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주제에 6가지 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목회 현장 조언자, 즉 멘토의 최종 평가서, 말씀드렸듯이 사인을 받아서 12월 18일까지 모듈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려지지 않으면 과목을 이수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명심해 주시고요. 채점 말씀드립니다. 이 채점은요, 필수 이 과정은 패스 앤 페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페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그렇기 때문에 아래 활동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료되어야 되고 점수의 총점이 80점 이상 되어야 패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각 부분에 대해서 몇 점이 배정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실습이나 또 목회 실습 보고서는 출석과 수업 참여는 점수는 없지만 채워지지 않으면 이 수업을 이수할 수 없기 때문에 완료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수업 오리엔테이션 5점, 배움에 대한 신성한 약속 10점, 디플로마 학생들은 15점, 매주 독서 보고서는 20점, 디플로마는 30점, 온라인 강의 듣기 복습 과제 20점, 디플로마 30점, 사례 보고서 신대원 학생들만이고요. 25점,
목회 훈련 멘토 최종 평가서 20점입니다. 필독서는요, 론수색의 교회 갈등과 회복. 이 책은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 교회가 잘 나가고 있다가 무너지게 된 것을 기초부터 갈등의 소지와 무너지게 되는 소지들이 원래 간에 답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 교회 사례와 그 회복의 과정을 잘 분석해서 써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나 또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한테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배종석, 양혁승, 유지성 분이 쓴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는 이 세 분은 평신도이면서도 경영학과 교수들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서가고 있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 비롯해서 한인교회 잘 선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수정되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의 시점은 목회자적인 시각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유의하게 바라보고 참고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특히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거나 또는 새롭게 개척하거나 내재 교회를 갱신하고 혁신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 수업을 통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수업에 들어와서 힘드시겠지만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이 다시금 확고하게 되며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수업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